많이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끝내고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총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첫머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난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예배드린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데에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3절로 8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교회에 속한 하나의 지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생각이 건강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왕처럼 군림한다든가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나는 교회의 지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천상천하 이와 독존, 나 하나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작은 데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다. 나는 교회에서의 나의 작은 지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제 생각만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말할 적에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는 왜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 존재한다. 어머니의 저전에 둘이냐? 하나는 먹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갖고 놀라는 것이다. 오빠는 왜 존재하느냐? 내가 타고 놀라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누구냐? 나를 위해 돈 벌어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그냥 내가 주인이야. 모든 것의 주인. 그래서 때를 쓰고 막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나 이제 점점 크면서 자기 역할을 알게 됩니다. 동생이 생기고 위에 형이 있고 또 내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나 혼자만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도 생각하게 되고 동생도 생각하게 되고, 사과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거 셋으로 나눠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성숙할수록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도 처음에 교회 나와서는 자기가 최고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믿음이 깊어질수록 성숙해 갈수록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지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높은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지체론이에요. 지체론. 나는 교회한 지체다. 교회한 일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자세하게 지체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손이다, 발이다. 근데 내가 최고다 그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기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가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오늘 있게 되었잖아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교회의 한 멤버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거룩한 무리에 우리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 못 받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저 사람은 사랑을 받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자꾸 갖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받고 있는 사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죄인이래.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하나님 용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영영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욕입니다. 욕. 아이들이 뭘 잘못하고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부모가 용서하죠. 괜찮아, 잊어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요 또 실수할 거예요. 저는 구제불능해요. 부모님 죄송해요. 자꾸 이러면요 짜증나는 거죠. 아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용서했다고 그러면 용서받은 거지 뭐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래. 교회 와가지고도 맨날 징징거리는 게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10년 전 했던 죄를 또 지금도 자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여 주셨어요. 다 이뤘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주었다.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한꺼번에 갚아주셨어요. 그럼 끝난 건데 계속해서 죄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 나와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감격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꾸 살다 보면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니까 손발을 씻는 것처럼 그때그때 지은 죄를 자백을 해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건 하는데 옛날 지은 죄를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줄 알고 계속해서 그걸 고백하면서 나는 구제불능인 인간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체로 삼아주셔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은사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성가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뭐 성가대 나 시켜주세요. 음치인데 그 사람 들어가면 성가대 망치는데 자꾸 시켜달라고 그러면 안 돼. 내 분수를 알아야죠. 또 내가 교사하고 싶으니까 교사 시켜주세요. 아니, 그 사람 교사 맡기면 애들 다 떨어진다니까. 할 사람이 해야지.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경륜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베드로나 다른 사도에게 맡기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을 알고 그걸 잘 활용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불구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팔이 나는 안 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팔병신이 되는 교회 안에 구경꾼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점점 기운이 약해지고 아주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리가 있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절름발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일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를 못 쓰게 되잖아요.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아껴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리는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한 달만 병원에 가서 꼼짝 안 하고 누워있으면 다리가 아주 약해져 버려요. 자꾸 써야 돼. 자꾸 활동을 하고 자꾸 써야 건강한 다리가 되는 거죠. 머리도 자꾸 써야 돼. 그래서 책도 자꾸 읽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는 보면 잊어버려요. 아니 보면 잊어버려도 자꾸 봐야 된다니까. 자꾸 볼 적에 머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또 말씀도 자꾸 듣고 얘기도 자꾸 나눠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뇌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도 하고 또 말도 듣고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바둑이라도 두라고 하잖아요. 파투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내면 나는 뭐 내야지. 그게 머리 쓰는 거예요. 그게 자꾸 머리를 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교회에서 속해 있으면 열심히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일해야 나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진다. 구경꾼이 되면 안 돼. 근데 오늘 교회 안에는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 특히 큰 교회. 큰 교회는 가만히 가서 즐기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유람선이 되었어요. 유람선. 그래서 아주 멋진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하면 야 오늘 은혜 받았다. 목사님 설교 끝내주네.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교회에 속했으면 열심히 내 일을 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 자기 은혜 받았다고 은혜 싹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 교회는 점점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도 약해져요. 자꾸 일을 해야 내 신앙도 강해지고 또 교회도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은사를 자꾸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는 재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 내게 주어지는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건강해야 하나님도 일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일도 할 수 없어. 근데 건강을 주셔서 교회 나와서 일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 분야에서 일하면 되고 노래를 잘하면 찬양대 하는 거고 가르치는 일 잘하면 교사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전도에 난 절대 안 나간대. 그 인간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런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은 찾아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특권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점점 능력이 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공자의 제자 중에 공무라는 사람과 자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두 사람 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관리입니다. 근데 공자가 두 사람을 불러놓고 어느 날 물었대요. 자네들이 지금까지 관리 생활하면서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뭐냐? 그때 공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잃어버린 것만 많습니다. 공무에 쫓기느라 일하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어 공부도 못했고, 봉급은 적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도 힘들었고, 바빠서 친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친구들이 떠나가지고 지금은 외롭습니다. 이제 보니 다 잃어버린 것밖에 없군요. 그런데 자처는 반대로 말합니다. 저는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많습니다. 실제로 관리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요. 봉급은 적었지만 식구들과 먹고 살기에 넉넉했고, 또 다소나마 친척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에도 바빴지만은 바쁜 중에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관리생활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잃어버린 건 없고 얻은 것만 많습니다. 그때 공자는 자천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천, 자네는 정녕 군자로구만. 노나라에 자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복일세. 항상 내가 받은 걸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는 얻은 건 없고 손해본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감사는 없고 맨날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해요. 손해봤다고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본인도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은사가 주어져서 어떤 일을 할 때 감사함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적에 감사한 마음으로, 야 너무 감사하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해. 식사 당번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봉사하면 즐거운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죠. 밥 챙겨가지고 막 식사 당번 대식하고 이러는 것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불평만 하고 앉아있어. 음식이 뭐 짜니 뭐 반찬을 이따위로 만드니, 난 지가 좀 해보지. 맨날 불평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항상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봉사할 적에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된 걸 감사해야 돼요. 또 병원 방문했을 적에는 누워서 방문을 받지 않고 내가 방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 은사에 대한 감격, 감사가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본인도 은혜되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니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데 똑같은 지체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 이런 일도 맡고 저런 일도 맡고 다 그래. 나는 왜 저 일을 안 시켜주냐 이러면서 불평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여전도 회장 안 시켜준다고 막 그 사람 여전도 회장 되면요 여전도에 망쳐.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죠. 은사가 다 달라.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는데 왜 자꾸 자기가 손의 역할만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내가 한 지체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한 몸 안에서 내가 한 지체가 되어서 일한다는 것이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자기 지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긴다는 것은 서빙한다는 것인데요. 그냥 섬길 때 섬기는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섬기는 일이 그렇게 즐겁대.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너무 좋아요. 저는 서빙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서빙을 열심히 하고 다니고, 막 새로운 분이 있으면 막 이리 오세요. 그리고 막 안내하고 사람 소개시키고 막 이런 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흔히들 섬기다가 나중에 대접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죠. 섬기려면 끝까지 섬기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해. 안내원이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돼.
자꾸 불평이 생기고 나를 왜 안 알아주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봉사할 적에는 끝까지 봉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중에 섭섭하대. 나를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냐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투덜거려. 그리고 자기 왜 권사 안 뽑아주냐고 그러는데 아니 뽑아줄 사람은 뽑아주지.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했으니까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냥 봉사하는 일은 봉사 열심히 해. 섬기는 일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거죠. 아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내가 가르치는 일은 열심히 교사 일을 하는데 뭐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가르치는 일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열심히 이거 해야지 이러면서 어떤 이는 나이 많아가지고 나이 70, 80대 가지고 교사하는 분이 있어. 나는 이 일이 천직이에요 하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쳐.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연세인데 아이들하고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애들이 사랑스럽대. 그리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그리고 잘해주니까 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할 일이야.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죠. 또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럼 그 일 잘하면 돼. 가가지고 뭐 권면한다고 그러고 내가 권면하는데 당신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위로해줘. 아이고 교회 그만하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주일날 빠졌다고 그래서 너무 우리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리 안 부를 테니까 열심히 나오시면 돼. 자꾸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 일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일을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몇 번 빠졌다고 지옥 가겠어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한 말은 단순한 마음, 구제할 때 단순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뭐 이걸 도와주면 저 인간이 앞으로 사람 되겠나 뭐 그러면서 자꾸 저 사람이 잘 살까 못 살까 사람 구실하겠나 저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을까 이러면서 줄까 말까 줄까 그러면 안 돼. 구제하는 자는 그냥 깨끗이 줘버려. 그냥 주는 일 감사한 마음으로 주면 되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뭐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장로, 뭐 권사, 뭐 교회의 직분을 높이 맞았으면 그 일을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하면 돼. 언제나 자기 위치를 가지고 열심히 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돼.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억지로 주면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기쁜 마음을 해줄 때 그게 구제가 되고 긍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일은 이거야.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서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업, 삶이 다할 때까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